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언니 친구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셔서 언니를 따라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신앙보다는 제가 교회 가면 복숭아를 실컷 먹을 수 있었고 그저 교회 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지금의 친정교회인 동상중앙교회에서 개척 멤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창피하기도 하고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막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화내면서 전사님 제발 찾아오지 마세요. 너무너무 화났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상냥하게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시냐 하면 또 오시는 거예요. 자꾸 오시니까 제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가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교회 정말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전도 시상 때 뜻밖에도 제가 우리 친정교회에서 대상으로 상을 받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벽시계 네모난 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네모난 벽시계를 제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서 제가 시어머니께서 정해주신 서울에 있는 제일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진짜 우리 목사님은 훈련을 너무너무 빡시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들 연말에 이렇게 저희는 자원회사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다 임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교사, 구역장 임명을 다 했는데 정말 하다가 힘들면 막 바로 그만두라 하는데 저도 구역장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막 그래서 한번 목사님 정말 못하겠어 했는데 그날부로 바로 막 못하게 그만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넘게 쉬었는데 이게 봉사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경험하고 그 뒤로는 다시는 그러지도 않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봉사할 기회를 주시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목사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또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정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 이렇게 중보적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에 제가 같이 했는데 정말 그때마다 저는 영적인 멘토이셨던 저희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중보적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세대기 있었는데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5년 동안을 기도하는데 5년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5개월도 진짜 힘든데 5년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인 아들을 주셨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작년에 그 아들이 군입대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 기도의 응답인 아들 엄기승 이제 청년이 되어서 나라 위에 군대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길 때도 또 젊은 세대기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잘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세대기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뼈만 막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해왔기에 매일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찬양도 많이 부르고 했더니 이 세대기 서서히 회복되어서 아기도 낳고 이렇게 되어서 친정어머니께서 교회에 오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친정어머니만 오신 게 아니라 7가정이 7명의 식구가 가족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등록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이 가정에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적 붙이잖아요. 그죠? 부적 이것도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사가지고. 근데 이 가정에는 부적이 온 곳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걸 무서워서 못 치우겠다고 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온데 막 커튼 뒤에 장롱에 베개 속에 막 온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이거 뜯고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과 이걸 처리해 주었습니다.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악한 영에 잡혀 살던 집이 예수 믿고 성령 인도함 받아서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또 떠나보내고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언니랑 제가 친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언니가 갑자기 소년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살, 7살 두 딸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염려하시길래 언니 제가 소영이랑 지영이 봐줄 테니 주일날 교회만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모 저는 그러면 너무 고맙지요 이렇게 말씀해서 두 딸을 제가 봐주면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또 아가씨 때부터 제가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었는데 일식집을 해서 이 집에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가게를 하니까 저녁에 늦게 오고 아침에 또 늦잠을 자잖아요. 이 아이들까지 우리 집에서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제가 우리 집에도 아들 딸 2명 있으니까 6명을 이중 6명 중에 4명이 여자예요. 4명 머리 빗기고 남자애 2명 밥 먹이고 해서 애들을 학교랑 유치원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갔다 오면 또 내가 봐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게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 아이 보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이 배가 운동되는 게 너무너무 신나서 감사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다 제가 2002년 8월 10일 날 제일 더울 때 이 데프리카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7곡에 있는 교회를 제가 다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고신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고신츠 교회를 찾기 위해서 제가 다녔는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면 제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고신츠에. 그래서 한 달 정도 다니다가 9월 20일 날 대구 7곡교회로 등록을 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삶은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시편 121편 말씀이 계속 내 머리를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시편 121편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편 121편 말씀을 정말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부여잡고 저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장을 하면서 우리 구역은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게 구역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모이기에 정말 힘썼고 너무너무 재밌는데 우리 구역에 2 아들을 가진 엄마가 있었는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남편을 교회 오지 않고 딸을 낳으면 교회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세댁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지 않았고 갑자기 이 딸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2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걱정하시기에 제가 2 아들을 봐주겠습니다 하고 짐을 챙겨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11일 동안 이 아이들을 봐주었는데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저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2 아이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맛있는 소고기도 사주고 칼치도 저도 못 사면 큰 칼치도 사서 막 구워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포동포동 살도 찌고 너무 진짜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태어나서 2 아이를 데리고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아저씨께서 10만 원을 넣어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랬더니 뭘 좀 사드릴까요? 그러게 아닙니다 하시기에 저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 저의 부탁이 뭐겠습니까? 교회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교회는 제가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예 하고 또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도 수첩에다가 아저씨 이름을 적어 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전화가 와서 내일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주일 날 오셨는데 등록을 하시고 지금은 서리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보면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남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역에도 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이고 아직 아니라면서 저는 좀 더 있다가 있어 이랬는데 이분도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인도를 했는데 저는 이분을 위해서 5년 동안 기도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섬기고 계시는데 권사님이 그때 저를 위해서 5년 동안 기도해 주셨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작정서에 작정하라고 했을 때 선뜻 저는 작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오신 송경호 장로님께서 작정들 다 하셨나요? 작정 안 하신 분 지금 작정하세요 하면서 그때 말씀하시는데 장로님 말씀 듣고 저는 갑자기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100명을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부목사님들 다 걷어가지고 여기 갔는데 갑자기 최순욱 권사 100명 하더니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하는데 정말 그 순간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막 눈앞이 캄캄하고 진땀이 막 났지요. 그러나 제가 왜 작년에 놀랐냐면 작년에 제가 권사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막 밥맛도 없고 며칠 동안 너무 걱정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 또에게 힘을 용기를 주면서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하면서 제가 도전을 하겠다고 막 해서 이제 제가 올 수 있는 분들을 제 주변 사람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손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커피를 좀 자주 사줬어요. 그러면서 그 커피 여사장님을 전도하려고 제가 우리 초청 잔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와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아파트에서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알고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16층에 살고 그 여사장님 2층에 사는 거예요. 같은 라인인 거예요. 또 같은 아파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과일, 반찬, 김밥 막 하는 대로 이 집 앞에다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편지 요래 메모 써놓고 계속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식구가 교회를 오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게 문을 오후에 1시간 닫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날 또 오후에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는데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았다가 뒤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금방 끝나요 10분만 아우 미안해요 막 하면서 계속 막 마음을 졸이면서 속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40분이나 경과되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이분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분들도 등록을 하시고 계속 오시고 자주는 못 오지만 가게 때문에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정말 전도 열정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죠? 굉장히 치열했는데 제가 손자가 또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께도 친하게 지내면서 도울 일이 있을 때 도와드리면서 제 도장이 찍힌 작년에 우리 이렇게 전도 카드 이렇게 하나씩 막 다 이래 도장 찍어가지고 가져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막 10장을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갖다 주면서 요거 들고 한 번만 와주세요 이러면서 선생님들하고 오라고 원장님께 드렸는데 주일날 5분이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원장님께 우리 아들한테는 하은이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저 좀 신경 쓰이고 혼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비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아들 집에 우리 하은이를 보러 가야 되니 이게 비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뒷날 가서 제가 그냥 이실 짓고 했죠. 뭐 아들 엄마가 100명을 모시고 가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원장님이랑 선생님들께 부탁했는데 이렇게 5분이 오셨다 갔다 미안하다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뜻밖의
엄마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하는데 역시 기도하고 하는 일은 역전을 이루시는구나 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초청데이에 특별한 저는 김치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겨울무가 없어서 작년에 식자재 하시는 우리 교회 안수 지사님께 겨울무를 제가 10박스 이상 부탁해서 이렇게 사서 가게 창고에 좀 이렇게 보관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게 상할까봐 하나하나 그 10박스가 넘는 거를 하나하나 신문지로 다 포장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보관했다가 제가 한 박스 갖다 주세요 하면은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박스에 무가 15개, 20개 들었어요. 커요, 무가, 겨울무는. 그래 이 무를 다 썰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전도한다는 그 생각에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면 또 제가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이랬는데 시골 가면 이렇게 옹달샘 물 퍼내거나 물이 또 막 퐁퐁 솟아오르지요. 그것처럼 온통 전도에 막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 온갖 막 전도 용품도 오고 이 샘물이 퐁퐁 솟듯이 저도 너무너무 신나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주시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정말 이 모든 것 재료들을 가지고 김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김치가 또 맛있다고 저한테 이거를 특허를 해서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만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걸 해드릴 테니 교회만 오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이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반찬을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었고 내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반찬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강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반찬을 한번 하면 2분을 드리는 게 딱 이렇게 맛있게 잘 돼요. 양을 많이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반찬통을 사용하다가 사람들이 반찬을 해서 해주니까 반찬통 갖다 주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은박지 도시락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은박지 도시락을 아까 식자재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큰 박스를 사니까 그 10만 원 넘어요. 엄청나죠? 많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반찬 한 가지씩 해서 뭐 무김치, 오뎅볶음 뭐 이렇게 해서 한 6가지에서 7가지, 8가지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정말 모든 성도가 전도에 정말 미친 것 같이 정말 경쟁을 한 것 같은데 전도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모든 성도가 한 명이라도 다 작정을 해서 동참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을 또 모시고 오다 보니까 우리 이 동네에는 칠곡에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나 선물 같은 거 필요 없다. 차라리 맛있는 밥을 사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편에게 생일축구금으로 받았던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서 10,000원짜리 60만 원 바꾸고 5,000원짜리를 40만 원 바꾸었습니다. 예쁜 봉투도 샀어요. 그래서 아파트나 공원이나 닥치는 대로 막 삼삼오오 모여 있는 곳에 제가 제 도장이 찍힌 그 초청장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 가서 우리 교회 모두가 이렇게 초청 카드를 들고 오니 꼭 제 이름이 섞인 이 카드를 들고 와야만 제가 10,000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분들하고 오세요 이랬더니 이거 들고 가면 내 친구도 데리고 가면 친구도 주나?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 드립니다. 꼭 근데 최순옥이라 건사라고 찍힌 도장 찍힌 거 요걸 들고 오셔야 제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이름이 적힌 것을 다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했는데 정말 근데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물질도 전도의 도구로 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친구야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떡볶이 사줄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5,000원씩 주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면은 줄게 하고, 또 이 중에 친구 누가 제일 많니 이렇게 물으면 제가 친구가 제일 많아요. 그럼 너 잠깐만 보자.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친구 많이 데리고 오면은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친구 많이 데리고 와 이랬더니 친구들도, 이 아이들도 신나게 막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이 좀 모시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또 교회를 모시고 왔을 때는 앞자리에 앉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두세 번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날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영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번 이웃사랑 알곡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28년 동안 썼던 안경을 7년 전에 벗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안경을 썼었어요. 그런데 7년 전에 저희 교회 청소팀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막 걱정을 하던 중에, 그때 제가 좀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실에서 3일 동안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중에 자꾸 청소팀장을 하라는 사인인지 마음에 자꾸만 청소팀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변할까 봐 기도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 마음 변할까 봐 담임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소팀장을 하겠습니다. 제 마음 변할까 봐 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청소팀장을 맡고 나서 힘든 화장실 청소는 팀장인 제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금요 철야 전에는 지금보다 예배가 길었습니다. 마치고 나면 제가 사람들 다 간 뒤에, 사람들 계실 때는 좀 하기가 그래요. 청소가 다 가신 뒤에 우리 1층에 보면 남자 화장실 4칸, 여자 화장실이 8칸, 12칸이에요. 그래서 요걸 청소를 다 하고 나면은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소를 하는데 저는 막 찬양을 틀어놓고 신나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남자 화장실 2번째 칸에 계속 누가 막 똥을 막 이 가에 묻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똥과 화장실을 막 이렇게 수북에 쌓아놔가지고 이게 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무장갑을 끼고 제가 다 이걸 떠내야 돼요. 이렇게 막. 그런데 솔직히 똥이 더럽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막 너무 더럽고 막 토하기도 하고 이래서 청소하다 힘들어가 청소 도구를 제가 이렇게 막 땅바닥에 탁 던지면서 저도 모르게 막 울면서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그것보다 더 추하고 더럽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똥을 막 이렇게 치우는데, 그때는 더럽지도 않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화장실 청소를 했을 쯤에 제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이 이렇게 감으려고 하면 눈이 막 시끄럽고 아프고 감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권사님께 나 눈이 요즘 이렇다, 왜 이렇지, 눈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랬더니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느라 락스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제가 말했잖아요. 서울서 얼마나 훈련을 빡시게 받았기에 저는 진짜 하나님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 틀어놓고 청소하고 이렇게 이랬는데 저의 눈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 제가 이래 뒤에 앉아서 안경을 이래 뽑고 보면 이래 목사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형체만 이렇게 보여요. 눈, 코, 입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경을 딱 뽑고 보는데 눈, 코, 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 안경을 맞춘 안경점에 안경을 들고 갔습니다. 선생님, 저 눈이 시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눈 검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력 검사를 하시고 50대 중반에 이럴 수가 없는데 50%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저는 안경점 선생님 믿지 않았지만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짝짝이라고 또 맞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주고 다초점 안경을 맞추고 제가 왔는데 한 이틀 썼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벗고 밤에 운전을 해보니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제가 운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 열흘 정도 기도를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를 다니는데 사고라도 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열흘 기도했는데 빛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안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이 안경을 두고 다시 갔습니다. 갔는데 선생님이 안경을 저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미국까지 갔다 오셔서 안경을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경을 달라 그래서 70만 원을 내어주시고 돈을 다시 내어주시고 안경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경을 저는 안 쓰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일과 사역을 할 때 저는 남편에게 늘 이번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해도 될까 이렇게 항상 물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회장 같은 거 뭐 이렇게 팀장 이래 맡을 때 그러면 남편은 늘 당신 열심히 해, 내가 도와줄게. 그럼 당신이 뭘 도와줄 건데요? 이러면은 교회 갈 때 가지 못하게 안 하고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돈을 주면 되지 않나. 그러면서 그럴 때 저는 이거보다 확실한 건 없다고 그래 마음 편하게 제가 섬기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봉사를 못하니까 내 몫까지 다 해라 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이 강릉에 있어서 남편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은데 남편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남편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안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런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소화가 되질 않아서 남편이 15kg 이상이 몸이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못 먹고 방사선 치료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도 오라 소리도 안 해서 예약을 해서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다른 곳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진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는 하나님만 보고 정말 하나님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진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막 새벽마다 진짜 기도하면서 막 작정하면서 울었는데 뭐 암이 퍼졌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사업하느라 남편은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이래 다니다 보니 정말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는 남편은 주일날 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고 또 담임 목사님께 주일날 안수기도를 받게 되었고 남편이 저희 언니가 기도원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처형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 싶다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 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부산에 언니가 계시는 축복기도원에서 매일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자존심 강한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는 이 모습에 너무나 놀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질병을 통해서 저 자신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암투병 하는 분들이 마음을 나도 헤아리게 되었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또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받고 이를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말 믿음 없이 살다가 천국 소망 없이 살다가 정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사의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든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오면은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항암 치료 받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치료 다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서 본인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내가 나았다고 감사하다고 찬양 부르며 영광 돌리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이 꼭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